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신이나 문화, 역사, 자연 법칙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그 일반 계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알게 되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성육신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장 완전하고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쓰는 글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믿으면 그 말씀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셔서 찾아와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 외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존재해 있는 옛 자아들, 옛 습관, 옛 성품,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성령의 검으로 잘라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거듭 그렇게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성경 넘기는 소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왔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천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관점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동물이라 부르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보이는 존재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은 우리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닮은 존재인 원숭이가 우리들의 친척이 된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점, 근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태초에 완벽한 무로부터 가시적이고도 조화로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경험이 아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주에 대한 온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의 근원이 결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먼저 그것을 지으신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보다 더 큰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온 우주보다 우리를 훨씬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보면서도 그를 관찰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끝없는 공간의 별들은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공간에 새겨놓은 나의 말씀이란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신 결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인간을 규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이란 단순히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품성, 하나님의 품격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려는 길은 무엇일까? 죽음이라는 분리됨에서 다시금 연결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되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양도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핍된 존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변화하여서 우리 또한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공중의 새에서 공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하늘에 거하는 동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공중의 새의 거처, 카테노시스라고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이 스케노스는 성막,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 그 당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장들,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라는 것은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솔로몬이 봉헌했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보면 기둥, 바다,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꽃의 모양, 백합화 모양으로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솔로몬의 외적인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한 송이 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 삶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변화시키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